저는 오늘 사도행전 2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만난 성도의 질문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를 만난 성도의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성도의 질문.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만난 전제로 해서 그것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 안에서 그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간증. 지금 불렀던 찬송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고 하는 여러분 이 간증, 이건 대단히 여러분 중요하지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적,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사랑을 받은 것,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시작은 했는데 이제 어떻게 마무리되어질지 몰라가지고 그냥 엿가루처럼 길게 늘어지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간증은 내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난 동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난 이후의 변화, 요거를 이렇게 만나기 이전의 상태, 만나게 된 동기, 만난 이후의 변화, 요것을 여러분 설명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훨씬 더 말하자면 그야말로 깔끔하게 잘 설명을 할 수가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이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내가 은혜 받기 이전의 상태는 어땠었다, 내가 교회는 다녔어도 그 다음에 내가 은혜를 받게 된 동기가 이렇다, 이래서 은혜를 받았다,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는 이렇게 변화되어졌다, 이런 간증. 이게 지금 오늘 22장을 통해서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간증, 이 간증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어요. 그렇게 크게 길지 않은 책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중에 9장에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 1절부터 시작되어져서 여러분 그 반대하는 이 바울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을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장에도 보게 되어지면 그때는 그 아그리빠 왕과 그 다음에 로마의 총독, 그 다음에 로마의 많은 그 고위직 사람들 앞에서 이걸 증거합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이 작은 28장까지밖에 없는 사건 중에서 9장에도 22장에도 26장에도 연거푸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번은 여러분 이 바울이 간증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내가 옛날에는 예수 믿는데 반대하던 사람이다, 철저하게 반대하던 사람이다, 핍박하던 사람이다,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는 이렇게 변화되어졌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태신자 전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태신자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1교구, 2교구, 그 다음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나는 누구를 전도하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써낸 사람도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서 안 써내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내가 교회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간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이전에 이랬어. 근데 이래서 예수를 믿게 됐고, 그 다음에 예수 믿은 후에 이렇게 내가 달라졌다. 너도 믿어. 이게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증거리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난 성도의 질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간증이거든요. 이것이 간증을 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질문과 함께 그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적 삶의 모습을 배울 수 있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지금 예수 믿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그들 앞에서 천부장이 말해라. 네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라. 변명이 있으면 변명을 하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라. 그랬더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 통용되어져 있는 아람어로 쓰지를 않고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 말로 하니까는 조용해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이 아니면 저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저 히브리 말로 말을 하니까 조용하게 뭐 한다는 소리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 간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자기의 상태.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선민이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혼혈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는 나는 유대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난 사람이다.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 최고의 학교들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교육도시입니다. 교육도시.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세상 학문을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로마 시민권자다 나. 그러면서 거기서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말하기를 나는 가말리엘의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루살렘 이곳에 와서 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입니다. 유대인들에서 가장 존경하는 가말리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온 겁니다. 거기에서 문화생으로서 장래가 촉망한 사람이다 나. 그래서 엄한 율법의 교훈을 나는 받은 사람이다.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내가 많은 교육을 배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유대 전통적인 나는 율법을 능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처럼, 너희가 지금 복음을 반대하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열심히 득심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상대가 안 된다. 너희들은 상대가 안 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있는지,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전하거든요. 그처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반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의 가말리엘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히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나는 기독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야.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나는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야. 그거는 너희들의 지도자,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들이 증인이다. 내가 얼마만큼, 사울이라는 나라는 사람이 얼마만큼 교회를 핍박했고 얼마만큼 유대교를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인지를 너희 지도자들이 나를 잘 알 거다. 나는 이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그 다음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 다음에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감옥 가는 일에 그게 열정을 다했는데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몰라서 그랬다. 너희들도 지금 몰라서 그래. 지금 너희들도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는데, 내가 몰라서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몰라서 이렇게 복음을 반대하고 있고 이렇게 핍박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나도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이랬었다. 너희들도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했었는지 알아? 다시 얘기해 볼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래. 너희들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를 만나게 된 동기를 설명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된 동기.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러면 그 다메섹과 더불어 그 주변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오겠다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체포영장입니다. 공문을 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들도 안 된다, 이거 다 잡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잡아들여서 그들을 다 죽이던가 옥에 집어넣던가 그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심을 갖고 나는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고 있는 중에 다메섹에서 예수가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구원시켜 주신 거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아니? 빛으로 만나 주셔서 빛으로 그런 빛으로.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지금 여러분 오정쯤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약 한 12시쯤, 대낮 12시쯤 되어지는 그 시점에 호련히 갑자기 지금 대낮입니다. 그리고 해가 여러분 내리쬐고 있는 아주 밝고 환하고 더운 그 시간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는데 태양빛보다도 더 강력한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양빛보다도 더 강력한 빛이 나를 확 씌웠다. 그도 나를 둘러 덮었다. 이 빛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그래도 나는 지금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놀랬고 그 다음에 말을 타고 있던 나도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여러분 큰 빛이 나를 둘러붙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행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던 우리의 일행이 멈춰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강렬한 빛이었던지 자기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어요. 맹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보이지를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듬거리고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어져 빛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나는 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영의 눈이 가리워지고 육신의 눈만 띄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눈은 밝아서 모든 사물을 다 볼 수 있는 여러분 감각이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여러분 더듬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여러분 이 육신의 눈은 밝아서 보고 있지만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께서 여러분 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영의 눈이 가리워졌던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의 눈을 주님께서 띄워주셔서 여러분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천국 백성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임하셔서 이 사울에게는 실명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다음에 모든 인류들은 영의 눈이 가리워져 있고 육의 눈이 띄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눈이 띄어져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발견하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울을 만나주셨던 두 번째로는 무엇으로 만나주셨는가 하면 음성으로 만나주셨어요. 음성으로.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있습니다. 빛으로 사울을 확 비쳤던 그 빛이 있어요. 눈을 떴더니 보이지도 않고 이제 당황해가지고 엉금엉금 기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것. 하늘에서 들려지는 이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누구간데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가 사입인 줄 알았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가 이단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었는데 그의 제자들이 예수는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서 없애야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유대인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옥에 집어넣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 큰 빛으로 비춰서 자기는 실명되게 만드시고 그야말로 자기의 귀를 쩌렁쩌렁하게 소리를 발하시는데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또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여러분 청청병력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말하자면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울은 여러분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핍박을 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동일시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고 박해를 받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현세와 내세에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요즘 시대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일은 훨씬 줄어들었어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고 핍박했던 거는요, 몇십 년 전에 그 박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핍박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인들이 어디 가는데 여보 어디가 그랬다가는 밥을 굶거든요. 아니면 얻어맞던가. 그런데 핍박을 했기 때문에 핍박은 잘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보 어디가 물어보면 맞는데요. 요새는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로 그런 말 물어보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박해는 받지 않고 핍박은 받지 않는데 비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째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처신에 따라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냐는 가족들에게 비난을 받고 여러분 사람들 앞에 비평을 받는 겁니다. 이게 문제,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빛을 비춰서 여러분 자기는 떨어지고 육신의 눈은 실명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지만 주님께서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면서 음성으로 여러분 예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을 만나 주셨던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 빛으로 만나 주셨고 그 다음에 음성으로 만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만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게 된 동기는 바로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 가다가 빛으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고, 그 다음에 음성으로 사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를 만난 바울의, 이 사울의 질문입니다. 자기에게 지금 빛으로 자기를 만나 주시고 음성으로 만나 주신 그 예수를 향하여서 지금 사울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요? 나에게 지금 빛으로 빛을 비치고 있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당신 누구요? 지금 묻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주님 누구십니까? 나에게 지금 이렇게 빛으로 나로 인하여 실명되게 만들고, 나로 인하여 땅에 떨어져서 더듬거리게 만들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당신 누구요?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묻는 겁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딱 냉철하게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당신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잘하는 일이라면 계속 갈 수 있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잘못된 일이라면 멈추기 위해서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겁니다. 나를 만나 주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셨는데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구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울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야말로 말씀드렸던 대로 사입이요 이단이요 잘못되어진 사상을 가르치는 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을 핍박을 했는데, 지금은 예수라는 자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로 말씀을 하시니 소스라치게 놀리면서, 그러면서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살아계시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신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이야. 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하나님이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하나님이야 나는.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에 가야 할 천국을 예비해야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이야 나.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있고, 너희를 위하여 죄를 용서하고 있는 나는 메시아야.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주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으로 심판주로 내려갈 재림할 메시아야.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 너 나 사입인 줄 알았지? 너는 나 가짜인 줄 알았지? 너는 가상의 신인 줄 알았지? 나는 이 땅에 왔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고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을 했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고 다시 재림할 메시아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나만이 유일한 진리고 나만이 영원한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다. 내가 그 메시아다. 지금 이 사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고,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고,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나 하나님이야. 나를 믿고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 성령을 약속하셨고, 치료도 약속했고, 축복도 약속했고, 기도 응답도 약속했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한 나야. 말 필요해? 더 이상 말 필요하니?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박해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 너 모르기 때문에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지만 나는 메시아야. 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현세와 너희들의 내세를 책임질 자 나 메시아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사울의 질문입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발발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셨는데, 내가 당신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넌 죽었다 이거죠. 내가 너 복수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 박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발발발 떨면서 두 번째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내가 수십 년은 교회 다녔는데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내가 말을 하는데요, 예수는 누구신가요? 군중 속에 있는 예수 말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말고, 주님과 나와의 1대1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여러분, 주님과 대담을 하셨습니까? 그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그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1대1과의 여러분, 질문을 해야 대답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을 해야 주님이 대답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게요? 막연하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잖아요. 막연하게 믿는 것 같고 내가 평생을 걸고 일생을 걸고 나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야죠. 이 질문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라는 거예요. 기가 잘 노르시죠. 기가 잘 노르시죠. 이것을 질문을 해야 두 번째 질문,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이 사울은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이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의 전제 조건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없이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백날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말에 내가 복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없이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면 뭐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깨달음을 얻었다, 뭐 주의 음성을 들었다, 별의별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 삶에 달라짐이 없이 순종함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는요, 정광 스코어처럼 임했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하는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율법서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모세오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수십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는 무엇이냐? 창세기의 주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창조주 되심, 우리의 생사백의 주관자가 되심,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 드리는, 바로 그것이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은 출애굽기,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세상줄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주권이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무엇이 안 되는가? 세상줄을 끊는, 출애굽을 하는 것과 같은 세상줄을 끊는 그러한 일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세상줄을 끊지 못하고, 세상줄을 끊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지를 못하고, 예배자가 되지를 못한 사람은 민수기를 통해서 영적인 군사가 되어져서 세상도 마귀도 죄도 시험도 유혹도 싸워서 이기는 영적 군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영적 군사가 되지 못하고 맨날 그야말로 비리비리하고 얻어터지고 망하고 상처받고 주저앉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고, 그 다음 단계는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지 않으니 출애굽도 안 되고 예배자도 안 되고 영적 군사도 안 되고 말씀의 순종도 안 되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지만,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 광야 40년 생활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영적 군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교인은 됐을런지 몰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셨습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주님이 원하신다면 생명이라도 바치겠습니다라는 이 자세가 되어지면서 주여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묻는 사람이 없어요. 왜 안 묻느냐? 내가 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하지 말라고 할까봐, 하나님이 돈 달라고 할까봐, 하나님이 내 일을 방해할까봐 묻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신앙적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럼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줄 자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사울은 자신과 함께 갔던 그 일행과 함께 여러분 더듬더듬 거리면서 여러분 다메섹으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나니아는 사울아, 내가 길에서 만났던 그 예수께서 너로 보게 하신다 하면서 그에게 안수할 때에 여러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 다음에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눈이 열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를 안수할 때에 여러분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사울에게 사명을 부어줍니다.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 이유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너를 부르신 것이다. 너를 세운 목적이, 너를 개인적으로 부른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을 위하여 세운 그릇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이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눈을 뜨게 했고 성령을 받게 했고 그 다음에 그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사명을 불어넣음을 받았던 이 사울은요, 이 사람이 성격이 좀 급한가 봐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지금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들어가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끌고 오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를 만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한 것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회당에서, 즉각적으로 다메섹 여러분 지역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 묻는 사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진 이 사울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자 즉시로 각 회당에 가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과 함께 있고 그 성령께서 사울을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즉시의 변화, 즉각적인 변화가 여러분 이 사울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사도 바울, 이 사울이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었죠. 예수 믿기 이전의 자신의 상태,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 예수를 믿게 된 동기,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나 주시고 음성으로 만나 주시는 그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러자 여러분 이 사울은 그 예수 앞에 주님 누구십니까? 그 주님 누구십니까? 물음으로 인해서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왔고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메시아다 라는 소리를 듣자 그는 말하잖아요. 주여, 그럼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라 되라. 생명의 빛, 열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그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내가 지금 주님과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시키시는 일은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손 털고 방치해 두고 관심 갖고 관심 밖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과연 누구신가? 대중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나와 주님과 1대1과의 관계에서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를 한번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물어보셔야 내 삶에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변화된 삶에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9절을 통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항상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함으로 인하여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자기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주님께 묻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주님을, 사도 바울이 반대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든지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